이 시간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고린도 후서가 왜 쓰여졌냐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세 가지 책망과 교회 안에 있었던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에 대한 책망이 있었고 음행과 송사에 대한 책망이 있었고 네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결혼 문제와 우상제물의 식사와 그리고 공공예배와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말씀 자체가 그들 심령을 찔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대로 자기네들이 순순히 회개하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편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버렸습니다. 제가 종종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리는데 그 찔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은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찔리거나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폄하하던가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거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정성 어린 편지를 쓴 것이 더 큰 화를 부르게 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좀 준비해뒀으면 좋겠다. 헌금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의 8장 9장에 자세하게 왜 준비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부유한 교회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큰 교회였지만 어려운 교회였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너희에게 갈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밝혔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고린도 전서가 그들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교회 안에 더 큰 분란이 생긴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바로 직행해서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직행해서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진화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왜 더 큰 문제가 생겨났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뭐를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연보. 그 헌금을 해줄 것을 그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보다 또 어느 장소를 들렸다가 온다고 한 것보다 빨리 오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공격받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더 공격받게 되어지고 더 몰리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마게도냐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디도를 거기에 파견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눈물의 편지는 지금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요. 없어졌는지 아니면 발견되지 못한 건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눈물의 편지가 그들에게 갔고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서고 그리고 회개할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욕하면서 정죄했던 사람들까지도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은 다음에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방문을 하기로 했다가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오해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날 말대로라면 쿨하게 용서해 줄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과 사도 바울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거짓 사도라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거짓 사도가 아님을 증명하고 또 연보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과 거짓 사도들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게 고린도 후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봐야 성경을 보는 눈들이 확실하게 열려지니까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작 전부터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제가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주무시는 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눈을 떠서 들으시고 피곤하신 거 아니까 좀 좋으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주무시면 곤란합니다. 눈을 다 뜨셔서 말씀을 딱 받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나간다면 이 시간 온 것을 공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쓰여진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몇 장에 걸쳐서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 자신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냐면 새 언약의 일꾼은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확신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근거 없는 믿음 위에 근거 없는 사랑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을 맡았다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에서 시작한 겁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새롭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의 직분을 맡은 자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가 교회 안에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로서 나는 거듭났는가서부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것,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난 모습으로서 자기가 영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겨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영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영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상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실제화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만남으로써 그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박사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남부럽지 않은 스펙을 가진 사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을 갖췄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학문에 관한 그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하여서 그의 입에서는 오로지 무엇만을 강조했냐면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알기로 작정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그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왜 선포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주고 우리가 가장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 인생이 은혜를 통하여서 완전한 죄인 되어지면 내려가는 곳이 십자가 밑에고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닌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거듭남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조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에 적혀져 있는 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글로써 그 모든 부분, 이론적으로 모든 부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에 쓰여진 글로써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듭난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그 말을 들어야 거듭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살리는 영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면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관한 그런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면한 삶, 이 성실한 사람, 이 성실한 삶이 천국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세워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11조를 잘했고 11조에 대해서 빼먹은 것이 없을까? 근체하게 11조를 드렸대요. 근체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3일에 한 번씩 내가 그 모든 부분에서 빼먹은 게 없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계산해서 드렸던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시간에 따라서 금식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선포됨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십자가를 설교함이 많은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능력,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교심, 내가 갖고 있는 종교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파헤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게 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6장인가요?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은 그냥 말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 거듭난 자에 선포되는 그 영적인 말, 그 영적인 그 생명의 말로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살리는 영의 말을 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율법에 의한 것으로, 또 우리가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 혀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은 곧 불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지옥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이 내가 선생의 입장으로서 내가 많은 것을 아는 입장으로 전달하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모습이 있지만 버림받아진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 자체가 혀에 의해서 주관이 되어지는데, 이 혀는 배를 움직이는 사공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이 배를 움직이는 사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광풍을 밀어서 광풍을 헤쳐서 나가는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이로운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피곤하신 분들 노래 들으시고. 맞는 말이에요? 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거.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한 입에서 찬송만 나와야 되지 저주가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찬양도 우리가 아름답게 하고 구성지게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꺾기도 하면서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도 크게 벌려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그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입증케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샘이 있으면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이죠. 그렇죠? 한 물에서 한 물이 나오지 한 우물에서 두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모순되어진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이 안에 정말 은혜가 베이스가 됐는지 아니면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또 얘기하고 있냐면, 진짜 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 모든 부분들이 컨트롤 될 것이지만,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하고, 진리를 것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모습이 있으며, 이러한 모습들 자체,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나의 무지함을 그 자랑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지혜 자체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위대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서 난 거라는 거예요?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욥이 남들보다 잘 섬겼던 사람이고, 남들보다도 그 바른 생활을 했던 사람, 생활 속에 흠을 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서 똑소리 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의를 제거하시고 욥을 구원한 사건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은혜가 입혀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잘난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못난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생활에 있는 그 모든 부분에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부귀와 영화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지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남들보다 더 보는 것처럼 느껴서, 내가 보는 것은 남들이 못 보기 때문에 나로 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지, 내가 남보다 더 본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분에서 남들이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요. 때로는 이 모든 모습이 눈이 밝으신 분들은, 또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틀리잖아요. 또 많은 부분이 열려진 분들은 교회가 돌아가는 생태를 잘 파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태를 잘 파악하시는 분은 더 헌신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생태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모든 부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생태를 보면서 내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더 본다는 걸 자랑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보니까 사역자도 보이고 성도도 보이고 아이들도 보이고 하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우리 입이 딱 열려져 있으니까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게 더 보게 하셨으면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자로서 지체로서 함께할 자이지, 이거를 안 했어 해갖고 그 모든 부분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뛰어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고, 이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무엇이에요? 정욕적인 것이고 땅 위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자면,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소리가 돼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보여진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보여진 것에 대해서 정치, 어떤 사람은 정치자 있으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 경제, 군사,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경제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유명한 경제 석학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서 이전한다 그랬더니, 작년이에요. 작년인데 올해 9월 달에 지금 금융위기가 와서 폭삭 망할 것인데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 지금 교회를 사서 이전합니다. 결국 금융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면 어떤 기사를 보든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자랑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부분을 다 폐하해주고 모든 부분을 완전하지 않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인 양 그것을 고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은 시기와 다툼의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오로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하는 그 말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모든 그런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새 언약의 일꾼은 수건을 벗기는 자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기는 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편견이나 다른 사고를 갖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선포되는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경험케 되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궁금케 되어지는, 완전한 죄인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영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수건을 벗겨주는 구체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갖고 있는 수건을 벗겨줘야 되는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려다 보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냐면 광채가 났어요. 엄청나게 빛나는 광채가 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수건으로 쌌습니다. 베일로 가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왜 그것을 베일로 가렸느냐, 수건으로 가렸느냐? 성경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빛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료되고 그것을 바라볼까봐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상시 여기고 할까봐 모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지 빛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졌던 그 빛도 엄청난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수건을 벗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직분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영광이다.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빛은 어떤 빛이었냐면 우리가 바로 죄인됨을 알게 되는 죄악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밝히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 그들 안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빛이 우상화되어지고 그 빛이 마치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모세는 그것을 가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진화되어져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가서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역할은 율법의 기능으로서 죄악을 밝히는 기능이 있었다면 그 죄악을 밝히는 기능으로서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한 죄인됨을 알게 되어져서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 되어진 자들에게 더 큰 영광, 복된 소식을 들어서 살게 되어지는 기회를 주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육신에 가졌던 그 직분도 엄청났다고 얘기하면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로 모세가 가졌던 직분도 영광이 있대요, 없대요? 있지만 지금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오로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빛이, 이 영광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빛 자체는, 모세를 통해서 증거됐던 그 율법 자체는 죄악을 밝히는 데에까지지 그 죄를 씻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너희들이 이제는, 나는 너희들에게 수본이 가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베일에 의해서 가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베일이 벗겨져서 모세의 그 율법의 빛이 비춰짐으로 완전한 죄인이 되어져서 더 큰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베일, 그 수본을 벗겨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일, 그 수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율법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식의 기준이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갖고 나가는 고정관념 혹은 흑백 논리,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수본을 벗어서 완전한 그 율법의 빛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 되어짐으로 더 큰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의 빛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나는 빛은 아니지만 빛에 대해서 알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수본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논리, 잘못된 그런 관념들, 잘못된 그런 의식들을 벗겨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잘못되어진 나의 삶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습성들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잘못된 수건을 씌워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가려지니까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빛을 이제 걷어낸다는 거예요. 이 수건을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수건을 자꾸 씌우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또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함께 일하는 자인 우리가 수건을 벗겨주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수건들을 씌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벗겨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을 때 사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군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위정자들을 잘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위정자들 뽑으면은 그들을 순종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또 사회에 관련된 건 사회 밖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삶의 살아온 얘기 하셔도 좋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여지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교회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은혜가 없으면은 혀가 막 고삐풀이 망하지 마냥 막 나가는 대로 막 나가요. 그 말이. 그래도 내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의도대로 갈 때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부부싸움을 저는 많이 해봐가지고,
무슨 얘기라는 거죠? 예, 싸움을 많이 해봐서 얘기하다 보면 입에서 나가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이기고 싶기도 하고 말하다 보면 실언을 하고 허언증이 있는가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예, 맞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말이 막 혀가 있어서 그 혀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하여서 뭘 벗기는 사람? 수본을 벗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내가 바로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사람. 4장에서 강조하는 건 나는 예수만 전하는 사람. 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오로지 예수만을 높이는 사람인데 지금 세상 신에 의해서 멸망의 것을 가리는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가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인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누굴 제시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얼굴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에 그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고 사는 역사가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자기가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근데 회심하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질그릇,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깨어질 그릇과 같지만 오늘도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이유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를 나타내는 데 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의 목적, 모든 말의 목적, 우리가 숨을 쉬는 목적이 예수를 드러내는 데에 소망이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잠깐인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것을 자기가 설명하면서 자기는 내세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내세관이 뚜렷하는 것은 자기는 천국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증명하는 거죠? 사도라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말도 어눌하고 당신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부분의 사람이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내세관 천국에 관한 그 부분이 뜨거운 사람이어서 내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내 목적은 오로지 천국 가는 데 있다는 걸 밝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직업을 갖는 것도 꿈을 갖는 것도 그 어떤 것들 하는 것도 내가 이 모든 부분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겼는데 나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리라. 이거는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 탑을 쌓았다라는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봐야 여러분들과 제가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은커녕 문직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말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천국의 문턱을 딱 밑에까지 해서 그냥 이렇게 발만 들어서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목사들이 그렇게 바꿔놨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바꿔놨고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은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최후 심판에 대해 확신도 갖고 뭐를 강조합니까? 내가 바로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화목의 직책. 세상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진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모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 외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재력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외모로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바로 너희들이 내 편지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증거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외적인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건 늘 외적인 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늘 봐야 되는 것. 아, 하나님께서는 중심까지 보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드러날 게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긴커녕 내 잘남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안 한 일도 내가 했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제 아내가 한 일인데 내가 하지 않았냐고 이 연약한 제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입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외모를 보는 사람이 외모를 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왜 중심을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요? 안 보나요? 보죠. 그래서 회사에서 고용할 때 외모를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생김새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을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력자, 우대예요? 아니면 천대예요? 우대죠. 그 이유가 사람은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봐요. 왜 중심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시냐면 마음이 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 같다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의를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냐면 내가 만약에 미쳤어도 뭐 때문에 미쳤어요? 하나님 때문에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바로 너희들 때문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쏟아부었던 모든 애정과 사랑은 너희와 하나님을 연결케 하는 중보자로서 화목된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했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뭐 하고 봤더니 바로 내가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예전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이제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내가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의 일꾼은 수건을 걷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전에는 내 이익과 내 목적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 같으니까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을 비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모습들이 있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죽이는 모습이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수건을 걷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건을 걷어줘서 완전한 빛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자의 그 모습,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어진 자들과 하나님과 연결했던 것처럼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죄인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팔복에 뭐라 나와 있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중보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아가는 역할, 화목해야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나가는 것인데 왜 그러한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간청하면서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에 관한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뭐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모습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이 모습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 이 모습대로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인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함께 더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